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로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의 선함과 우리의 악에 대한 개념을 다 철회시켜 주시옵시고 주님이 경험한 선과 악을 저에게 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95장 합시다.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내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은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주시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음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은 이러합니다. 인간은 항상 중성적 삶이 아니었습니다. 신자는 신자를 발산하고 신앙을 발산하고 불신자는 모든 면에서 불신앙을 발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스스로 지키겠다는 그런 불신앙 말고 이것마저 주의 뜻이란 신앙을 발산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나다워야 된다는 터무니없는 망상 속에서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짜 우리 모습은 십자가에서 주께서 다 보여줬는데 그거는 내 모습 아니라고, 따로 있을 것이라고 허망한 세상을 살피고 그 밀림 속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저희들 이 시간 가만히 있어도 그것이 불신앙으로서 발산되고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주께서 함께 하사 바로 그것이 죄였으며 주님의 죄사함이 작용하는 순간순간인 것을 믿음으로 발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5장 26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그는 목을 굳게 하고 두터운 방패로 하나님을 치르고 달려가나니 그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기 없고 그는 황무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않는 집 돌무디가 될 곳에 거하였으니라. 그는 부유하지 못하고 재산이 항상 있지 못하며 그 산업이 땅에서 정식하지 못할 것이며 허감한 데를 떠나지 못하리니 불꽃이 그 가지를 말릴 것이라. 하나님의 입김이 그를 떠나리라. 그는 스스로 속아 허망한 것을 믿지 말 것은 허망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임이라. 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일이 이룰 것인즉 그 가지가 푸르지 못하리니 포도나무가 익기 전에 떨어짐 같고 감람꽃이 곧 떨어짐 같으리라. 사옥한 무리는 결실이 없고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라. 그들은 악한 생각을 베고 불의를 낳으며 마음의 기회를 예비한다 하였느니라. 아멘. 욥의 친구들이 욥을 모델로 해서 저것이 저주받는 전형적인 모습이다 하고 자기가 믿는 신에게 거의 찬양하다시피 지금 욥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악이 있다면 저 모습이고 망하는 자가 있다면 저주받는 자의 모습이 있다는 저 모습이다. 따라서 죄인을 죄인답게 저주하신 하나님의 하신 조치에 대해서 욥의 친구들은 지금 욥을 보면서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신나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자기가 안 망하고 남이 망했으니까 기뻐 어쩔 줄 몰라서 지금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욥의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 보고 하는 이야기라면 욥의 친구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지금 이 성경에 욥의 친구들이 하는 이 저주를 그대로 말씀의 성취 차원에서 자기 몸에게 입혀버린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못 알아봤죠.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인간들은 본인에 대해서 모르고 있으면서도 나는 나에게 잘 안다고 치고 내가 나를 아는 그 기준에 준해서 예수님을 살폈던 거예요. 예수님을 평가한 겁니다. 물론 욥의 친구는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없었고 욥의 친구가 예수님의 이미지를 가지고 욥의 친구 앞에 등장했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는 예수님의 이미지를 가지고 그럼 누가 우리 앞에 등장하겠어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의 특징은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못 알아본 그 예수님의 이미지를 그대로 그 예수님 부활 성천하시고 그 후대에 오늘날 역사 끝날까지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일을 성령께서 하십니다. 네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 남들 보는 것도 잘못 생각할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네가 네 자신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는 내가 아는 그 기준을 동원해서 남을 평가하거든요. 근데 우리 자신을 안다고 하는 그 평가 기준 자체가 이게 벌써 성령에 의하면 잘못된 겁니다. 제가 그렇게 단언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못 알아봤다. 알아보지 못했다. 예수님 당시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몰라봤다. 그 기준을 그대로 그 예수님 후대에 있는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시킵니다. 그때 그 당시도 예수님 못 알아봤지. 너도 마찬가지야. 라고 우리에게 지적해 주는 것이 성령입니다. 그 욥 시대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욥을 통해서 욥에 대해서 잘못된 평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대단히 억울합니다.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한 짓도 없는데 여기에 29절에 보면 그는 부유하지 못하고
재산이 항상 잊지 못하고 좀 있다 하면 거들라고 있다 하면 거들라고 항상 잊지 못하고 그 하는 일이 사업에 땅에서 잘 되지 못하고 이어서는 그 모델을 욥에게 찾는 겁니다. 욥 그 봐 자식들 다 죽었잖아. 그리고 사업 망했잖아. 뭐라고 해석할 건데 욥 네가 네 자신의 망한 것을 차마 네 이름으로 네 말로서 설명 못하지. 내가 해줄게. 내가 욥의 친구 내가 해줄게. 네가 망할 짓을 했기 때문에 망했다. 그러면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아직 너처럼 안 망한 것은 너보다 우수한 삶을 살기 때문에 지금 그만한 착함 때문에 안 망하고 있다. 이게 팩트야. 이 욥아 하고 이제 욥에게 지적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신약에 와서 다시 욥기를 보게 되면 욥의 친구들이 여러 가지 모르는 것 중에서 그 뭐가 모르냐 하면은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그 광야에서 예수님과 마귀 누구를 만났다는 사실을 욥의 친구들이 전혀 모르고 있어요. 광야에서 예수님을 누구를 만났냐 하면은 악마를 만난 겁니다. 악마를 만났을 때 어떤 녹색 얼굴을 하고 뿔을 달리고 자꾸 그렇게 괴창망측한 괴물을 만났다 그렇게 생각하시기 쉬운데 그냥 이 땅에 있는 사람 중에서 아무나 꼭 집어서 만나면 그건 악마 만난 거예요. 아무나 꼭 집어서 만나면 왜? 다 공통점이 있어요. 모든 인간은 예수님 빼놓고 한 통속입니다. 예수님 빼놓고 한 아담 속에서 공통성을 갖고 있어요. 아무나 붙들고 이야기하면 지금 광야 시험 당하는 광야의 그 현장입니다. 뭐라고 하냐 하면 사람은 돈이 있어야 사는 기다. 돈 없으면 죽는 거다. You know? 당신 그거 알아? 이 있으면 말해요. 없지. 사람 낳고 돈 난 게 아니에요. 돈 낳고 사람 낳아서 얼마나 돈 낳고 사람 낳는 것이 치사해 보였으면 흔히들 사람 낳고 돈 낳았다고 우격 따짐을 하겠느냐. 사람 좋다고 취기시켜주고 사람 좋다고 대우받는 그런 세계가 아닌 걸 니도 알고 내도 알고 다 아는 이야기예요. 돈 낳고 사람 낳는 거예요. 돈이 우선인 게 돈이 없으면 돈이 없다는 말은 악마의 말이 없다면 악마가 우리한테 심어주는 그 돈이 최고다는 그 진리는 모든 인간의 이면에 배면에 달라붙어 있습니다. 모든 인간에 화투가 요란스럽고 이쁘지만 뒷면을 보기에는 칙칙한 적색 색깔로 똑같아요. 전부 다 뒤집어 보면 모든 인간이 응애하고 태어났으면 뒤에 달라붙는 게 뭐냐 하면 악마의 사고방식이 이미 딱 들어붙어 있어요. 남의 뒷면 보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뒷면 보세요. 저도 뒷면 볼게. 남 보지 말고 본인 뒷면을 보라 말이에요. 본인 뒷면. 자식이 잘 됐다 뭔 뜻입니까? 취직됐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인간성이 좋다는 말을 하지 말고 취직됐으면 좋은 자식이에요. 취직됐으면 왜? 아버지한테 손 안 벌리니까 잘 된 겁니다. 아무나 집어서 이야기해. 아무나 집어서. 그 광야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이렇게 달리 보통 인간이 그냥 평범한 어떤 어르신 어떤 아저씨가 예수님 만나서 광야에서 시험을 할 때 그 아저씨 악마의 말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은 나의 소망은 말씀대로 지키느냐에 따라서 말씀대로 지키면 순종하면 내 소망은 이루어지고 말씀을 위배하게 되면 나는 망한다. 이게 아무나 집어서 이야기해 보게 되면 그 이야기 나와요. 물론 교회 안 나온 사람은 말씀이라 하지 않죠. 이게 자연의 이치, 인간의 도리, 짐승 말고 인간의 도리답게 살고 바르게 살게 되면 복은 저절로 오게 돼 있다가
어떤 인간을 만나도 그게 나온단 말이죠. 그 복이 뭐냐? 복이 바로 29절 나오는 것처럼 부유하게 되는 거예요. 부자 되는 거예요. 달리 이 땅에서 착하다는 것을 부자 말고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 땅에 부자 말고. 그래서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는 항상 그 뒤쪽에 얼마 줄 테니까 얼마 내놓을 건데 돈을 갖다 붙여가지고 이야기하고 그거 안 하거든. 이야기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라는 설교를 목사가 할 테니까 여러분 얼마 줄 거예요. 앞에 그럴싸한 어떤 교훈 어떤 말 붙더라도 뒤는 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신학적 예수님적으로는 뭐가 문제냐 하면은 예수님 입장에서 인간 세계의 문제가 모든 생각이 본인부터 출발한다는 그 자체가 문제예요. 예수님부터 출발해야 되거든요. 예수님은 우리의 창조주고요. 창조주의 생각부터 들어와야 되는데 창조주와 인간 사이에 악마가 끼어들어가니까 창조주부터 오는 생각은 막혀있고 악마로부터 주어진 생각만 우리가 완전 무장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나를 살린다. 결국 마지막에 나를 살린다가 되죠. 내 지식이 나를 살린다. 신약을 보면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오해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복음을 소지하면 구원받는다는 건데 복음은 우리가 소지하면 안 돼요. 복음은 예수님만 소지해야 되고 우리는 그 지시를 따라야지 해요. 복음을 내가 소지해서 이 가지고 무슨 짓을 하려고 합니까? 예? 어디 반지의 재앙이에요. 최후의 반지의 재앙을 손에 넣으면 원천을 활용할 수 있다. 이게 악마의 생각이 아니고 뭡니까? 복음이 좋으니까 좋은 걸 내가 소지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활용해서 내 이익을 추구하겠다는 겁니다. 인디아나 존스의 그 영화의 시리즈에 보면 언약궤를 독일의 군인들이 차지하려고 하다가 완전 해골 다 돼버리는데 언약궤 뚜껑 열어가지고 이거 영화에 나와요. 그 언약궤를 왜 차지하려고 했는가? 그 언약궤가 성경에 보니까 제일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이 언약궤거든요. 지금 천주교는 지금 뭐를 찾고 있느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있던 옷을 지금 자기가 옷이 있다는 그걸 조사를 해가지고 이게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 달친 그 옷이었다는 겁니다. 그 옷을 왜 갖고자 하는 겁니까? 초월적 신적 권력을 가진 자가 최고의 자리에 앉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악마의 생각이 아니고 뭡니까? 그게 악마의 생각이에요. 그거 해가 독립하겠다는 겁니다. 니는 니대로 독립해라. 난 나대로 독립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욥의 고통은 뭐란 문제냐 하면 독립이 안 돼요. 하나님의 권한 밑에서 독립이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징계 받고도 못 빠져나와 있어요. 친구들은 찰또 희약거리면서 놀리고 있고 웃고 있으며 지가 아는 철을 하면서 지 배운 것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욥의 친구는 홀로 있지만 욥은 혼자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이 거기서 막 억누르고 있습니다. 완전 전기밥솥이에요. 꽉 눌러버리고 있어요. 주님이요, 내한테 이런 당한 내 인생은 이거는 내 지식이 없는 겁니다. 이거거든요. 나중에 하나님이 욥에게 찾아옵니다. 네가 왜 지식을 네가 알아야 되지? 네는 창조자가 아닌데 네가 창조의 지식을 네가 왜 알아야 되느냐? 이거 아나 저거 아나 묻는 거예요. 모릅니다. 그래 네가 모르는 게 네 역할이야. 나는 모릅니다. 주님의 지시가 여기 와서 도착했을 뿐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정인되는 거예요. 이게 성도입니다. 성도는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복음대로 움직일 뿐이에요.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나이지요. 왜 백부장님 그렇게 지식이 많은 거예요? 뭐 신학 박사 됩니까? 백부장이?
욥은 아직 하나님을 안 만났기 때문에 욥의 친구가 이런 얘기 할 때 굉장히 창피함을 느껴요. 사람이 죽는 것보다 더 싫은 것은 비참하게 죽는다는 거예요. 비참하게. 근데 그 비참하게 욥이 친구들 앞에서 처참하게 되는 것, 이것은 죽기보다 더 괴로운 일입니다. 마치 자기가 프로 구단인데 구단 앞에 기원에 가서 구단 앞에 구단인 줄 모르고 구급자리가 바둑한테 바둑 가르치다 할 때 얼마나 그게 비참하겠어요. 네 수 뻔한 거, 네 아는 건 내가 아는데 수를 모르니까 너는 나처럼 부자 못 됐잖아. 지금 놀리는 방법도 가져가지. 그래서 놀리는 거예요. 계속 놀리는 거예요.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당할 때마다 욥은 처참함을 느끼는 겁니다. 창피함은 뿐가 비참함을 느끼죠. 그냥 곱게 죽이지. 왜 비참하게 사람을 이게 처참하게 만들어 죽이느냐.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한 체험은 지식으로 다가설 수 없는 체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빼앗기지 않고 강제로 아무 영문도 없이 다 날아가지 않고서는 우리는 십자가라는 입을 담을 수가 없어요. 그 억울함이라는 게 억울한 체험이 아니면 십자가라는 체험을 우리는 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억울함에 대한 규모가 각기 다를 수가 있어요. 분명히 그 미장원에 머리에 기대했는데 머리가 잘 못 나왔을 때 돈 3만 원 준 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런 작은 남들 보기에는 작은 억울하지만 그러나 예상도 못한 억울함은 크게 느껴지고 저 미장원에 가서 이 머리 이래 나왔으니까 난 칵 죽어버릴까 여보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어떤 뉴스에 보니까 어떤 아내가 남편한테 이혼을 요구했어요. 그 이혼 요구 사유가 뭐냐 하면 남편이 변기에 서서 오줌 누는 것 때문에 화장실 청소도 안 하고 서서 오줌 누기 때문에 이혼하자고. 아니 진짜입니다. 정식으로 재판했어. 정식으로 이혼하자고. 서서 오줌 논다고. 그 남편도 저 웃기지. 앉아 누우면 될 거 아닙니까? 남자의 또 가오가 있대. 그게 뭐라고. 뚜껑 여는 절차가 귀찮거든요. 쥐는 안 튄다고 생각하죠. 냄새 다 튀었는데. 남들은 그 가정은 그까지 이혼한다는 말은 아주 큰일을 안 당해봐서 그래요. 그게 묻힐 정도로 큰일을 안 당해서 본 거예요. 그걸 묻힐 정도로. 둘이 그 오줌 누는 것 때문에 이혼하다가 만약에 누가 남편 욕하면 아내는 갑자기 남편 편 들 거예요. 우리가 일호가 될 수 없다고 이리 나서면서 남편 편 들고 대단하게 한패대가 또 할 거예요. 또 그때 되면 또 대동단계를 해가지고 언제 헤어지는 마음 없어집니다. 가장 심각한 것을 사람은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자신을 비참하게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자신을 그럴싸하게 괜찮은 존재로 계속해서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잘못되게 해석한 거예요. 성령은 십자가를 경유해서 엑스레이 사진 들고 와가지고 이게 네 모습이라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남한테 치기 싫어하는 그 상상의 모습이 내 모습이라고 장착했기 때문에 그 엑스레이 사진을 밀어버립니다. 그게 비현실적으로 밀어버리고 현실은 뭐냐? 내가 구상하고 상상하는 그게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인간들이 성도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가? 욥의 답답함이 뭐냐? 이러한 구박과 비난 그 속에서 갈수록 자기 가슴을 처참과 비참을 느끼게 되죠. 욥 같은 경우에.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인생 자체가 따지고 보면 하나의
공연입니다. 공연. 쉬어버리는 거예요. 인생 자체가. 그게 사는 게 진지한 게 아니고 주님 만나는 게 진지하다면 사는 것은 그냥 농담입니다. 농담 삼아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제까지 살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2년 산다, 내일까지 산다 보장 없어요. 그러면 우리 사는 걸 농담에 여기고 가볍게 여겨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중요한 것은 주께서 오늘 하루를 뭘로 채우도록 나에게 지시했느냐. 무슨 이야기를 듣게 만들고 무슨 이야기를 하게 만들었느냐. 무슨 누구를 만나게 했고 무슨 일을 하게 했느냐를 지시하는 거. 그 현장에서 내리시는 지시가 복음보다 더 중요해요. 복음보다. 복음은 항상 들으면 이 지식으로 남았기 때문에 이거는 교만만 높일 뿐이지. 현장에서 움직이는 것은 실제 현장 움직이는 것은 상상한 나를 놓치지 않게 해서 아둥바둥 예를 쓰고 있다. 아주 굉장히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있는 거예요. 농담인데 이게 사는 게 이게 진담인 줄 알고 여기서 승부를 다 보려고 한다 이 말이죠.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는 미국의 영국의 수학자 선수 유명한 소설에 이런 게 있었어요. 거기에 토끼가 나오네. 토끼가 조끼 주머니에서 시계를 하나 끄집어내요. 내가 왜 늦지? 오늘 또 늦었네? 하면서 열심히 채촉하면서 뜁니다. 뛰는데 어딜 뛰는가? 제자리를 뛰어요. 시계를 늘 끄집어보면서 내가 왜 늦지? 하면서 뛰고 또 뛰고 하는데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습니다. 매일 그 자리를 계속 뛰고 있는 거예요. 왜? 공연 무대 장소가 그 자리거든요. 이것은 뭐냐? 빨리 가지만 우리는 내 자리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는 교훈을 주는 겁니다. 인간은 백날 돈 벌고 애써봐야 돌아오면 바로 주님이 지정한 그 자리 십자가, 네가 이렇게 해도 이미 십자가로 확정 났음을 네가 자꾸 부정하고 저 사람처럼 남들처럼 되겠다고 설치는 거. 그게 광야에서 우리가 수시로 만나는 악마의 n분의 1들이에요. 모든 인간은 악마의 소리를 하기 때문에 네가 내가 만나면 부자 되게 해줄게. 네가 남한테 인기 없는 사람 돼줄게. 사람이 돈이 있어야 떡으로 밥을 먹고 사니까 내가 밥 먹을 사람 떡떡 해줄게. 전부 다 우리는 그게 인간 사는 거야. 그 이야기만, 이거는 진짜 인생 내내 듣는 이야기, 그 이야기밖에 없어요. 어디 들어도 주님의 이야기는 안 들리고 악마의 이야기만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 난 니처럼 따라 붙일래. 따라 붙이고 돌아서게 되면 아이고 허리 나가고 이렇다 이 말이죠. 여기 예를 들면 그때마다 이제 그 기준이 바뀌지만 여기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여기 악인의 특징이 26절에 보면 그는 목을 굳게 하고 두터운 방패로 치고 달려가니 그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겨 있다. 악인의 특징이 둔하고 자만에 빠졌다는 것을 허리에 기름이 엉겨 있다고 본 거예요. 그게 그 시대마다 악인의 스타일의 차이가 있는 모양이에요. 허리에 이런 한번 보세요. 허리에 여기 기름 차 있습니까? 악인입니다. 얼굴에 김정은처럼 살쪄 있어요. 악인입니다. 그게 얼마나 편파적이고 편견입니까? 욥의 친구들이에요. 예수님의 인상은 최적화되었어요. 그 시대에 아무도 그를 허무할 것이 없는 요소로서 장착되는데 최적합입니다. 왜? 모든 이로 하여금 오해케 하기 위해서. 내 말 다시 하겠습니다. 모든 악마의 n분의 1의 악마들이 다 어느 누구도 못 믿도록, 믿을 수 없도록 그렇게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이야기하는 오늘날 이 시대에 n분의 1의 예수님의 성도들도 남들 앞에는 전혀 부럽지 않은 모습으로 우리 곁에 나타납니다.
우리를 지적하기 위해서, 우리의 잘못된 편견과 선입감의 잘못, 그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그런 분들을 우리에게 배치를 하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나는 니처럼 안 돼서 다행이라는 그런 생각을 들게 만들고 다시 나 자신을 강화시키고 나 자신을 붙드는 그런 본색을 드러냅니다. 해봐요. 그러니까 그게 제자리에 가는 거예요. 백날 뛰어봐야 그거는 그 제자리에 가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뭐냐면은 남자란 자기를 믿는 사람에게는 목숨을 바치는 존재다. 남자의 객기입니다. 여자는 그걸 이용하겠죠. 이 허풍과 허세, 이렇게 아무리 이성적으로 해도 뭔가 나의 가치를 알아준다면, 내 가치를 높일 수 있다면 무모한 짓도 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인간이 미처 모르는 초가적인 괴물, 악마의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더 가져야 되고, 더 높아야 되고, 더 승진해야 되고, 더 많아야 되고, 그러한 것에 진짜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성도는 어떻게 하느냐? 설사. 주께서는 뭐가 없이 잘못은 이제 설사해가 속을 다 비우게 만들어요. 설사를 보고 시원하다고 안 하죠. 쫙 빠져서 힘이 쫙 빼게 하죠. 예. 지시에 따르도록, 그것마저 주의 지시의 일종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도록. 우리 복음을 알아서 방하고 이런 짓 하지 마세요. 복음을 알아서 재앙을 대비한다. 그거 다 마귀짓입니다. 대비할 생각하지 말고 나를 지킬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확정 났습니다. 난데없는 주님의 뜻을 주님과 함께 같이 있다는 이 체험은, 이 비참한 체험은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체험입니다. 도리어 부러워해야 되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만할 때 설산하게 해주시고 스스로 자기에게 실망하는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어야 될 것을, 주님 믿는 나를 믿었던 이 오류를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90장 합시다.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광야에 찬바람 불더라도 앞으로 남은 길 멀지 않네. 산 넘어 눈보라 재우쳐 불어도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날 구원하신 그 못이 없고 영원한 영광을 누리리라. 거리던 성도들 한자리 만나리.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거짓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어떤 악마의 자식들을 만나더라도
성령이 가르쳐준 대로 시킨 대로 움직이는 모든 성도에게 함께 있을지어다.